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동행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간 다윗에게 부으셨던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성취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길 원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압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각 되신 주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여인네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가장 속 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속 탈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가 다윗을 주목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와 질투의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흠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주종 관계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신하를 보고, 신하도 저 말단 신하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울이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위가 낮고 여러분의 위치가 낮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부족한 종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가졌을 때 난 20살 21살 나이에 사람들이 몇 살로 봤느냐? 30살로 봤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그걸 회개해요. 난 21살 20살 먹어서 개척으로 가서 맨날 29이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아이고야 29인데 어쩌면 그렇게 속이 들었어.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아니 28, 29에 어쩌면 그렇게 속이 들었어. 아이고 우리 종렬이는 저렇게 나이를 30이나 파먹어도 속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봤느냐? 30 이상으로 봤다 이거요. 그 말은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야 저놈 가만히 뒀다가는 내가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 이대로 두면 내가 왕위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다윗이 함부로 죽습니까? 사람은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윗과 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한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출해 주셨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사울의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와 하나님의 다윗 살리기 프로젝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구출해 주는가? 첫 번째, 사울은 동물적 본능과 충동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깊은 성령의 영감의 지혜를 주셨고 더 빠른 동물적 감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을 구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사울이 워낙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강하게 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고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으면 이 마귀가 틈타요. 이 악신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기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정욕과 질투와 시기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누가 시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너무나 시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마귀가 틈탈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고 옛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요, 순간순간 악령이 틈탈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이게 악신이 틈타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이 악신이 틈타자 막 다윗이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몇 번 있었잖아요. 옛날 사울이가 궁궐에서 악신이 틈탈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함으로써 그냥 다윗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여러분, 사울의 속에서 틈탔던 모든 악신들을 물리쳐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음악을 연주하니까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 사울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권능의 기적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이가 수금을 타니까 투르릉. 자, 여러분, 사울 앞에서 다윗이가 그냥 수금을 타는 거예요. 얼마나 영감이 있게 들어. 수금을 타니까 이 속에 있는, 사울 속에 있는 귀신 악신이가 그냥 무서워서 그냥 팍 하고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가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프레시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이 악신이 틈타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시켜서 수금을 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보다요, 악신이 더 크게 임하고 강하게 임한 거요. 얼마나 악신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여 버렸던지, 이게 얼마나 그냥 악신이 강하게 임했던지 막 사울이가 막 헛소리를 하는, 집안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이거 무슨 뜻도 갓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울증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신질환의 모습도 아니고 막 극도의 조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막 개소리를 하는데요. 지금 저 작가리 가면은 김치가 갈치 장사가 있는데 갈치가 싸고 갈치는 남 팔고 또 갈치가 동태가 되고 동태가 눈을 떴다 엎었고 이거 뭔 말인지도 몰라 도대체가. 참. 이렇게 사울이가 미쳐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을 벌이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얼마나 악신이 강하게 임했으면 왕이 체면이 상한 줄도 모르고 혼자 떠들어댔겠어요. 이 다윗이가 수금을 딱 타고 보니까 이번에 워낙 악신이 강해가지고 금방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탁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가 다윗을 수금을 탁 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창으로 저놈의 새끼의 심장을 박아서
심장을 벽에 박고 말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울이 음악을 듣는 척하다가 기회를 딱 엿본 겁니다. 다윗이 실눈을 감고 여러분 영감 있게 물러가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뚜뚜뚜뚜둥둥 뚜뚜뚜뚜뚜둥둥 하고 연주를 하는 그때, 이때다 하고 창을 팍 던져버리는데 다윗이가 얼마나 잽싸게 피해버렸는지 0.01초 사이에 팍 피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는 야비한 놈입니까? 세상에 다윗이가 아니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대신 죽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니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장본인인데도 세상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영혼 치료를 위하여 쫙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놈을 어떻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그런데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잽싸게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울의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가 실패되고 하나님의 다윗 살리기 프로젝트가 여러분 성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눈을 지그시 감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요, 100% 다윗은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은혜 받고 지금 쫙 은혜 받고 있는 놈을 향하여 내가 여기서 그냥 칼을 탁 던지면 당연히 심장에 꽂히면 죽죠. 무방비 상태니까. 무방비. 다윗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창으로 왼쪽 심장을 관통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전혀 무방비 상태요,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고 철갑옷을 입은 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다윗을 그대로 창으로 찍어 죽여버렸으면 당연히 다윗은 죽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멋지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간이 콩알만 했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다윗은 사울의 창에서 살아나고 건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2번이나 구출해주는 역사를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아마 다윗은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겠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아무리 사울왕이 기회를 엿보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아무나 죽을 수가 없겠구나. 아마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번에도 사울의 창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여러분 감격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벌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라해도 나 주님만 따라오래.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모든 절대 주권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낫세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섭리,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잡고 있는 한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주관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이야 죽는 거요, 하나님이 내줘야 죽는 것이라며,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요, 어떻게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습니까? 어떻게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공은 안 죽는다. 초연은요, 돌멩이 하나 맞아 죽고 저 장작개비 하나 맞아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연은요 안 죽습니다. 창에 맞아도 안 죽어요. 화살에 맞아도 안 죽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영화에서 의사가 딱 나오더니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하고, 참 그 의사는 그거 한마디 끝나고 하는 거야 참말로. 여러분, 의사는 그 1분 동안도 안 나와.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하고, 이거 하나, 이거 받으면 한 20만 원 맞나? 아무튼 이거 하나면 30만 원 맞나? 여러분, 그러나 주인공은 며칠 지나서 중환자실에서 탁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지만 며칠 지나면 거뜬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왜 죽냐? 내가 왜 죽어? 여러분, 주인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드라마에 여러분이 주연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흉흉하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고 소리로 펴주게 영광,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줬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하여 구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가 막힌 영감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영감과 지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다윗이가요 그냥 무턱대고 수금이나 탔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요, 예감을 주신 거요. 이번에 보니까 사울의 귀신 들린 상태가 예사롭지가 않거든. 아니 옛날에는 그냥 깊은 그냥 우울증에 빠져갖고 내가 야 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네가 왕할래? 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저래 저작거리가 걸창사가 저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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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정신질환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심한 정신질환이에요. 괜히 막 손과 발을 떨면서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막 슝얼거리면서 막 갑자기 막 다윗이가 비행기를 탔다가 또 버스를 탔다가 또 비행기 이거 미친 사람이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다윗은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경계태세를 하면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가 수금을 타면서 보니까 이 영감이 오는데, 영감이 와서 보니까 어느새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는 거야. 창이. 그러면 언제 사울이가 자기한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창을 던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가 긴장하며 경계태세를 갖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가 사울의 낌새를 보면서 수금을 연주하다가 여러분, 이 사울이가 촥 던졌을 때, 아니 다윗이가 얼마나 빠르면 피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언제 저 미친 왕이, 저 미친 영감이 언제 나에게 창을 던질 줄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향하여 언제 던질지 모르겠다, 이 경계태세를 갖추니까 촥 눈을 감고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이놈아. 그러면서 딱 눈을 떴지만, 눈을 감았지만은 실눈을 뜨면서 이렇게만 나도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다 드릉 드르르르르르 쭈르르르르르르르르 오는데 딱 던지니까 팍 피해버린 거지. 참, 하나님이요 영감과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이가 지혜가 있다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4번이나 나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자, 18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됐어요? 18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됐습니다. 18장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 다음에 18장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예민한 예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멍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지혜를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보다 빠른 동물적 감각과 본능을 주심으로써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보다 빠른 동물적 감각을 준 거예요. 그게 사울이가 창을 던지면 자기는 더 빨리 피할 수 있는 이 빠름을 허락해 준 거예요. 누구보다? 이소룡보다 더 빠른 거예요. 이소룡이 그래가지고 딱 대련하기 전에 딱 손을 버티는데 시작하자마자 탁 눈덩이를 쳐버리고 피워버려요. 아, 얼마나 빠른지 몰라. 예, 이소룡 전기. 참, 이소룡이 난 폰만 봐도. 자, 여러분, 다윗이가 경계태세를 갖고 정신무장을 하면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을 감은 것 같지만 실눈을 뜨면서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지려고 할 때에 던지려고 딱 던지자마자 그대로 피해가지고 싹 스치게 만들었어요. 아마 첫 번째 사울이가 실패하였을 때 이 다윗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에게 이게 창을 탁 던져버리면 다윗이가 여러분 수금을 타겠습니까? 자기도 살려고 하지. 미친 영감한테 뭐게 여러분 수금을 당했어요. 다윗이가 탁 눈치를 안 채게 사울이가 이 사탄이가 사울이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마 이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울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악신이 들리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고, 비몽사몽간에 내가 헛것을 보았다고 막 미안하다고 막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안심시켰을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자, 네가 수금을 타다오. 내 마음이 어쩐지 그렇게 편안한지 알 수가 없다고 다윗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이가 수금을 타는지 미쳤다고 여러분 창을 던지는데 신하들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가 마귀가 탁 지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가 이제 수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더 안돈시키려고 막 헛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마귀가 이런 지혜를 주었을지 몰라요. 귀신이 온다. 저 귀신이 온다. 어디가 오느냐? 저 창문에 있다. 창문에 있어. 그러면서 창을 잡았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딱 잡고 어디를 향하여 던졌느냐? 이번에는 다윗을 안돈시키게 하여 창 쪽을 향하여 귀신하고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안돈시켜 주려고 저 미친 영감이 확실히 미치기는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이가 이제 수금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자기가 미쳐가지고 이거 완전히 실성거려서 다윗을 모르고 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면서 또 아마 사울이가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또 귀신, 또 악신 하면서 창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의 영감을 줬어요. 다윗아, 저 미친 영감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실눈을 뜨고 보거라. 이번에도 너에게 아마 분명히 창을 던질 텐데 너 던지기 전에 피해버리라. 하나님이 영감과 지혜를 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아주 근신하고 깨어서 수금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가 딱 보는 게 또 다윗이가 술눈을 감았네요. 딱 보니까 뚜룽뚜룽 아무튼 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연주를 쫙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이때다. 그러니까 온갖 잽싼 실력을 다해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온갖 동물적 감각과 아주 그냥 그 빠름을 다해서 팍 피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그냥 어깨 사이로 옷이 살짝 닿는, 그래가지고 조금만 늦게 피했으면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벽에 창이 박혀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안돈하고 있을 때, 그러나 순간에 사울이가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아마 0.12초 사이로 몸을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빠른 동물적 감각과 본능을 가지고 피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멋지게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가 창을 던졌지만, 다윗의 마음을 안돈시켜서 창을 던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훨씬 빠른 동물적 감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다윗이가 여러분 홍콩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 이 서부 영화가 아니라 저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뭡니까? 이게 그 기름이 폭발하고 그냥 폭탄이 터지는데 주인공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냥 이 불이 있잖아요. 불이 팍 튀면은 주인공이 팍 뛰어가지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잽싼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냥
스피드를 주신 겁니다. 그냥 동물적 감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오늘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의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는 실패되고 하나님의 다윗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기막힌 프로젝트를 사용해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할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동물적 스피드를 통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민한 감각을 통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구출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스피드를 주시옵소서.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축허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전도도 2명이 다녀야 되는 혼자 다녔어요. 백암교회를 개척한 소강석 전도사입니다. 내가 목사가 보여 소강석 전도사입니다. 이 마을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좀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인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을 제가 갔는데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소강석 전도사입니다. 나 그때 이거 20살 21살 먹은 놈이 이 전도사라는 말 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서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전도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마루 위에다가 전도지를 놓고 인기척이 없어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뚫방 바로 밑에 이 마당으로 방 내려오는데 아니 갑자기 방에서 문을 팍 열고 새카맣게 생긴 어르신네가 아마 연세는 우리 김문기 장로님 정도 됐을까 싶었어. 아마 그때 새카맣게 생긴 영감님이 말이요 막 그냥 문을 열고 막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막 그러는데 와 내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요 달려오는데 내가 얼마나 놀려버렸는지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놀래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가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싹 하면 영감이 나와가지고 머리도 감지도 않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하늘님 어디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래버리다. 아마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나 강정식 장로님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퍽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아마 퍽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태어나서 그렇게 놀래버렸는지 몰라. 그렇다고 내가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내 몸의 털럭은 다 솟아버렸어요. 그리고 내 몸의 털럭은 다 솟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이놈의 땀띠가 무슨 그 있잖아요. 닭살이 팍 솟아버렸습니다. 근데 나도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어디 막 소리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버렸어. 나도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놀란 게 없어.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양반도 또 같이 놀래버린 거예요. 나도 놀라고 그 양반도 멈칫하고.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진 것도 없이 비기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내가 진짜 놀래버렸거든. 솔직히요.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아무튼 이 얼굴에 닭살이 다 나버렸다니까요. 오금이 저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오다가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해보니까 멈추어갖고 아유 내가 당장 전도 중단하고 우리 정건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 진짜 자존심 상한다고 했더니 나를 보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서전도사 자네가 되게 당해버렸네. 자 기도만 해야 쓰겄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꼭 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성질에 그 젊은 성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무장을 갖춘 거예요. 탁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겠다. 주여 이 새끼 보기만이라 이 영감 태가리 내가 이제 벗어버린다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딱 한 일주일 후에 한 1, 2주 후에 그 영감님을 저기서 마주쳐 보고 내가 멀리서 한 50m 전방에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양반이 멀찌감치 꼬리를 데리고 싹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 도망가기 시작.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요 나를 보기만 하면 저 논두렁에서 보다가도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골목에서 보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승리를 했구나.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악신이 들려갖고 혼자 사는 영감님입니다. 비가 오면은 낫을 들고 다니면서 막 째려보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냥 근데 실제 죽이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정신병원도 부족하지만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냥 마을에 혼자 살도록 그냥 놔둔 겁니다. 참 옛날에 좋은 때죠. 요즘은 시골 가도 개도 다 매놓고 키웁니다. 만약에 동네 회관 앞에서 똥 싸면 그 주인은 뒤지게 얻어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키웠던 시절, 미친 사람도 그냥 살던 시절에 그래 이제 정신병원에 안 나니까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님이 나를 보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우쭐했습니다. 제가 좀 이제 내가 이쯤 되면 이제 나를 보고 이제 도망가는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자만했어요. 참 내가 얼마나 그때 어리석었는지 말이죠. 나만 봤다면 숨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은 그 집에 딱 갔어요. 영감님 전도사 와슈 예수 이름으로 와슈 그러면은 도망가버려요. 방으로 들어가버려요. 충분히 이제 확인사설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로 가고 있어요. 저는 목회도 참 행복하게 했어요. 저는 오토바이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는 전도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토바이를 주었어요. 비록 중고 오토바이지만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그 재미와 기쁨은 난 지금 승용차보다 너무 좋아. 지금도 오토바이 막 수백 cc, 천 몇백 cc짜리 타고 다니는 그 사람 보면 어메 나도 좀 빌려서 탔으면.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쫙 청바지 입고 말이죠. 잠바 쫙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리고 요 하이바 딱 끼고 오토바이 타고 팍 하면 그 잠바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참 모를까요? 거기다가 마누라를 태우든지 아무튼 간에 여자를 태우고 팍 하면요 여자가 머리결이 확 날려갖고 죽는 거야. 근데 우리 마누라는 죽어도 싫어하니까 아무튼 간에 딴 여자 태울 수도 없고 아무튼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학교를 딱 가는데 참 아니 이상하게 그날따라 뭔가 옷 사가는 느낌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뭐가 좀 이상하게 어두운 기운이 싹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 그 순간에 우리 권사님도 사전도사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훅가시 당기면 늦어. 훅가시를 팍 당기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영감이 그 천막교의 저 담 뒤에서 우리 천백인 장로님 머리통보다도 2배나 큰 돌을 들고 나를 그냥 머리통을 깨서 죽이려고 숨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잽싸게 아마 0.5초 정도를 빨리 당겼어. 0.2~3초 정도를 빨리 당긴 거예요. 보고 나서 당기면 늦어. 근데 그냥 당기면서 본 거예요. 당기면서 그냥 오토바이 여러분 당기면 금방 나가잖아. 나가버리는데 봤더니 그 무등산
한 수박만한 돌이 오토바이 뒷바퀴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 와, 내가 얼마나 또 두 번째 놀래버린 거예요. 두 번째 놀래. 아마 우리 김문기 강정식 장로님 같으면 도망도 못 가고 나 몰라 도망가는데, 내가 만약에요 통통통통통통 하면서 아이고 권사님 잘 다녀올게요 그러고 갔으면 저는 머리통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와서 온갖 지혜와 동물적 감각과 스피드를 가지고 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요 오토바이 바퀴 밑으로 돌이 탁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권자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영감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뽀뽀 한번 해줄까? 우리 권사님을 향하여 내가 입 한 번 맞춰줄까 하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야. 그래 우리 권사님이, 그때는 제가 없었어요. 이 미친 영감아,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늘을 쭉 보더니 동태가 죽어서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다시 돌려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니까 나를 보더니 골목으로 싹 도망갔더라고요. 아이고, 내가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만약에 내가 그 돌에 맞아 죽었으면 오늘이 어떻게 소목사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우쭐한 것도 회개하고 폼졌던 것도 회개하고, 와, 하나님의 영감대로 살고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내가 뒤를 안 돌아보고 훅고시를 안 당겨서 돌에 맞아 죽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됐겠습니까? 그 미친 영감이 던졌던 돌에 머리가 깨져 죽으면 변상을 받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순교요 뭐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덕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영감과 지혜와 동물적 감각과 동물적 스피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부르릉 하고 뒤로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리가 여기 있다면 돌이 바로 이리 떨어진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감을 주시고 더 깊은 감동을 주시옵소서. 또한 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는 동물적인 감각과 지혜와 스피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탄이 터져도 찹싸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피드를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감 안 건드렸어요. 괜히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고. 그리고는 나의 회관 앞에 딱 앉혀놓고 어르신 여기 앉으시라고 탁 해놓고, 그러면 이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여기 귀신이 있어? 나가야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했지,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방자히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아예 딱 길바닥에다 자리를 깔아놓고 큰절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건드렸어요. 큰절을 다 거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참 얼마나. 그래 이제 아예 동네 앞에 나오지 못하다가 비 오는 날 나오면 또 큰절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승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세월을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잊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님을 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4편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는 오늘 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표범처럼 굶주린 남사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길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의 존재를 없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4월의 두 번째 죽이기 프로젝트와 하나님의 두 번째 살리기 프로젝트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두 번째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밖에 없습니다.